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벌써 8월 달, 우리 8월 벌써 넷째 주예요. 다음 주면은 우리 또 다섯째 주이기 때문에 8월 다섯째 주가 되는데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이제 우리 새벽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하고 또 우리가 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리라라는 어떤 다짐과 또 결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렇죠?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9월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고 내가 무엇을 했지 하고 이제 기억들이 아마 가물가물하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뭐 은혜도 있어요. 사실은 은혜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했던 말이나 또 행동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제가 아주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막 정말 부끄러울 때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속사포처럼 막 이야기했다가 와서 제 속칭 제 마음 속에서 예배가 망쳤다. 막 이런 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과거의 말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잘못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남에게 준 상처, 또 그것이 남아가지고 죄책감으로 막 후회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과 또 행동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 있으면 현재, 지금과 또 미래에 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그 나쁜 기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흥미로운 사실 중에 뭐냐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약 3배 이상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그러니까 나쁜 것을 더 오랫동안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잊어버린 일인데 본인은 오랫도록 기억하며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매스컴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학폭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냥은 아니겠지만 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근데 상대방은 그걸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폭을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있다면 사실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아주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아프면 정성껏 잠도 안 자며 막 간호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 순간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아픔만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들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다정한 눈빛 가운데 속에서 차가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직장 생활에서도 칭찬보다는 지적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에 오랫동안 붙들리기 때문에 이런 나쁜 감정이나 내가 당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억은 여러분 왜곡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더 흔들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행복한 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흔히 그냥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그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해주고 뭐 해준 거에 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건 금방 잊어요. 근데 나쁜 기억들,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막 모든 그 당했던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듯이, 그런데 이런 행복들은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이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죄와 은혜의 기억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고 그리고 잊어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를 심판의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과거의 많은 죄 때문에 위축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어떻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과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실수와 죄에 매여서 평생 죄 자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책은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살 수가 없어.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심한 자책감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때, 와, 기억하지 않으신데, 와,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일괄되게 계속적으로 증거되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일괄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이 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의 기억은 사라지고 대신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선언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를 한번 볼까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그 악행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죄를 짓겠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당장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길에는 이미 돌이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가 오늘 행하는 의로움으로 합당한 평가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 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죽음으로써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의인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은혜 주시겠지. 내일 또 대를 질 거니까 또 한번 회개 한번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킬 때 죽음의 심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죽음의 그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하는지,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열심히 살 거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돌이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지난 8월 둘째 주에 설교했던 부분 중에 돌이키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히브리어로 돌이키다는 슈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의 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돌이키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해 결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난 요번 새해 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거야. 예배를 잘 드릴 거야. 새벽 예배를 잘 나갈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표가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작심 3일로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시작하면서 또 작심 3일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계속 반복하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좋은 습관을 들이자는 어떤 취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의 패턴을, 루틴을 바꿔보겠어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동안 성경을 말씀을 묵상을 하셨다면 이제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변화와 복음 전파로 또 그 목표를 삼으며 나아갈 때,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나의 육체가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영적 사망이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또 영적 사망의 죽음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절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문으로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들이 범죄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채 오히려 조상의 범죄와 하나님의 불공평한 그 심판이 바로 자신들의 괴롭게 한 원인이라고 아주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에스겔서 복음 우리 그 말씀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끊임없는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상을 초월할 만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잠시 범죄하는 경우에 처하게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라요.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지 그냥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그 범죄 안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 반복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돌이키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23절이에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죄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막고 구원을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넘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죠. 인간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안의 심판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역경과 힘든 것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고자 하신 것이고 죄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학의 말씀을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죄 지었어, 내가 너를 심판하겠어, 그게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 자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오직 생명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더 이상 붙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돌이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죄책감에 더 이상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삶을 돌이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우리 삶 가운데 속에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